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공고해지고 또 정신이 멍해질 때, 그때 조용하게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영이 딱 살아납니다. 참 신기한 거 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을 향해 반응할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제일 큰 적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사단은 제게 오면 게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이 제 자신인 거 있죠. 저의 기질, 저의 옛 습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그래서 조금 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기질 가지고 다 판단하고 기분 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무슨 마가 끼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환경은 그럽니다. 그래, 너는 안 돼, 안 되는 삶으로 내가 인도할게. 그렇게 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인데요, 아마 조엘 오스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하니까 사기가 나온 거 있죠. 다 퍼질 대로 퍼졌고요. 길어봐야 6개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잡기 시작한 거 있죠. 원래부터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지만 더 말씀 잡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계속 쳤는데요, 이전에 예쁘게 찍었던 사진을 여러 장을 인쇄를 해가지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경대 앞에 붙여놓고, 작은 방에 붙이고, 거실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집을 한 바퀴 돌아보면 아픈 모습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 어머니의 늘 젊은 시절에 싱싱한 아주 건강한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던지 몇 개월 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린 겁니다. 암이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가셔도 그는 영광입니다만은 자기의 머릿속에 말씀을 잡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큰 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자가 항상 누릴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받은 복과 누릴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1세대들은 한 평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매장되어 죽었습니다. 단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을 이제 누리게 되었죠.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땅의 축복 전부를 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짜리 만년필을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 기분 좋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책상 안에 그냥 넣어두기만 한다면 그 만년필은 그때부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나 예수 믿으니까 내겐 권세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무용지물 됩니다. 사용해야 그것이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께 아파트를 하나씩 선물로 드린다면 엄청 기분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월세로 내놓든지 아니면 들어가 살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둬 버린다면 그 집은 결국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를 통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처럼 말씀을 잡고 사용하는 것이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놓고서는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중심으로 계속 고집 피우며 살아간다면 받은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첫 번째로 누리지 말 것. 신자는 절대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염려 누리지 마세요. 우리 자어로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특히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너의 주된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이 죽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정류장에서 왜 이리 버스가 안 오노? 아무리 불평하고 염려해도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때는 책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기고 있으면 시간표에 맞게 다 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즉 근심은 뼈를 삭힙니다. 육신의 병이 들죠. 또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인데요.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자 아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감정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정말 평안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만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 증거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누리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리지 말 것은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 나오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유는요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비판했는데 나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똑같은 비판을 받죠. 비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비판받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비판하는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막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고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고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자, 용서하라의 주를 것이고 주라 주를 것이어야 됩니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줘야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해야 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도 주를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형편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3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비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자비로움은 스카몬에게 적용되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신자에게 적용되는 단어지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장차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달려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을 누리지 말고 정죄를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누리지 말 것은 의심을 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은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아주 좋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비판보다 염려보다 더 복음을 막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기준이 의심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서 그때는 우상에게 많은 곡식과 열매, 나물, 야채들을 많이 갖다 바쳤죠.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시장에 내어 팔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어떻게 구분을 한단 말인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23절에 음식은 음식일 뿐 괜찮으니 먹으라.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안 바쳐졌던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안 되는데 의심하고 먹으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은 믿음 없는 신자 되게 만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안정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변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죠. 자꾸만 머리를 굴리고 자꾸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 증거로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밤마다 짧게
1분씩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어느 젊은 부부의 선교사의 삶을 봤는데요. 이 30대 젊은 부부가, 우리는 보통 결혼하면요, 이 남자 여자와 함께 어떻게 알콩달콩 잘 살까 그거 생각하죠? 꿈꾸고. 근데 이 젊은 부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살까? 모든 열정, 힘, 젊음, 인생 시간 다 복음을 위해 드리려는, 심지어는 그들 자녀까지 가난한 그런 나라에 가서 자녀들도 거기에서 선교사로 키우려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아름답든지.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선교사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6월절을 누리세요. 6월절의 뜻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누리고 모든 저주가 넘어갔음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누리셔야 합니다. 77절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온 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을 가장 완벽히 누리는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인도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또한 수장절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절기인데요, 6월절과 오순절을 누리다 보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완벽한 것이니 그걸 누리라는 뜻이죠.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꼭 복음을 누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멍하게 있지 말고 찬양을 부르시든지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시든지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릴 것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누립시다. 즉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는 남은 자다.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예를 들어 요셉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버린 곳에서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남의 집에 입양 보내어진 환경에서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무너진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입양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큰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처럼 과거에 도둑질을 하고 수감자로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렘넌트, 남은 자. 이렇게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잡으면 그는 남은 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음 누리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또 나의 정체성 두 번째로, 나는 순례자다. 즉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순례자로 살다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잡고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순례자의 반열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정복자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우리를 분명히 정복자로 부르셨죠. 나로 인하여 천하가 복을 받게 될 정복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네,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영적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매인 자는 풀어주고 악령과 저주를 묶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항상 누리는 신자. 누릴 것이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항상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이클을 편집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시작과 마지막의 사이클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과 마지막, 이 두 가지만 바꾸어도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편집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뀌어진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서로 포럼하고 그로 인해 변화된 부분들을 매주 포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파도 타기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만일 시작과 마지막을 바꾸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삶의 사이클을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드리는 삶으로 설계합시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힘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드려보면 알게 되죠. 무엇을 드린다고요? 시간도 드리고 중심도 드리고 힘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음에 다짐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쑥 자라나게 되죠. 유다왕 여호사밧을 아십니까? 다윗, 히스기야 이들과 함께 복음을 아주 잘 누렸던 왕 중에 한 사람인데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싸움에 능한 장수를 뽑을 때도 단순히 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역대하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7장, 구약성경 677쪽입니다. (17장 16절에) 이 여호사밧이 싸움만 잘한다고 용사를 뽑은 것이 아니라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자를 용사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하기만 하면 승리했고
그 주변국들을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증거로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산업인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사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항상 누리는 자입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요지가 선택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잘 누리는 비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틀린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니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 보세요. 100%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맙시다. 그러지 않으면 큰 고통이 옵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창세기 13장 13절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역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지겨워도,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재미없어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 모든 신작에 약속의 땅이 다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공통된 약속의 땅은 세계복음화지만,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갈 개인의 약속의 땅은 다 따로 있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일러주시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언제든지 우리의 눈에 선명하고 휘황찬란하게 보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원어에 보시면 재물이 아닙니다. 만몬입니다. 경제의 귀신. 너희가 하나님과 악령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계복음화가 맞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복해 가야 할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잘 누렸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꿈을 이루려는 자는 전 세계에 널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능력자들이 아주 많은데요, 하나님이 그런 수제들을 필요로 하셨다면 벌써 그리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세계복음화 벌써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오직 복음이 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지고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힘들지라도
선택을 잘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